말씀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9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9절에서 54절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특별히 20살 이상 성인 남자의 숫자를 지파와 가문별로 헤아렸습니다. 하필 20살 이상 성인 남자의 수만 헤아린 이유는 여기 나오는 명단들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들의 명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징병 대상자, 병역 의무자들의 명단이 기록된 게 민수기 1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이 있죠. 너희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만은 앞선 징병 대상자들의 명단에서 빼라, 제외하라, 병역 면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역 면제라고 하니까 이게 웬 횡재야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레위인들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은 횡재가 아니라 다른 특별한 임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51절 52절 보면은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고 그것을 운반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그것들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걷고 세우라. 또 한 절 지나서 54절 보면은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반에 징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11지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어졌으니까 12지파가 되겠죠. 가나안의 대적들과 창칼을 들고 맞서 싸우는 전투의 임무를 받은 군사들과는 달리 레위 지파들은 창과 칼 대신에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자재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거기에 누구든지 성막 근처로 함부로 오지 못하게 하는 경계하는 그런 역할도 맡았죠. 요즘 군대로 치면은 국가의 중요 시설을 지키는 특수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는 경계 근무에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죠. 이 12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들이 받았던 이 전투의 의미, 최전선에서 싸우는 의무랑 레위인들이 맡았던 성막을 관리하고 경계하는 그 임무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 임무였을까요? 사실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싸우는 이런 전투나 성막을 지키고 관리하는 이 임무 모두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임무와 함께
자신들의 정체성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임무, 그런 신앙의 임무 둘 다 똑같이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없는 전투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또 치열한 싸움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의 생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 삶의 현장,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사회생활과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치열하게 일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건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이 둘 모두가 똑같이까지는 아니었더라도 균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요.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와 사회생활 그런 일상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못지않게 신앙도 중요합니다.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예배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그 역시 나라는 존재,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상과 신앙과 삶과 예배 이 둘 사이의 균형, 이것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일상의 삶과 또 우리 믿음의 예배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승리하는 것, 그렇게 오늘 하루에 우리의 균형 잡힌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눈여겨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53절에 보면은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들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관리하고 또 그 성막에 함부로 누가 접근하지 않도록 경계 근무를 설하는 것인데 53절의 이 구절을 보면은 그들이 경계해야 되는 방향이 조금 미묘해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계라고 하면은 외부에서 내부로, 그러니까 외부의 적들이 이 내부로,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 성막 가까이에 외부인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지켜서 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이 레위인들이 성막 바깥을 향해서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3절을 가만히 유심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지키라. 여기서 말하는 진노가 누구 진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경계를 하는데 그 경계 방향이 물론 진 밖 외적들을 향해서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진 안으로 성막 안쪽으로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서야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성막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회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경계를 양쪽으로 이중으로 서야 한다라는 말처럼 보입니다. 어떤 이해하기 힘든 말씀처럼 보이지요. 이 말씀은 아마도 1차적으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성막 근처에 오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 손을 타면은 더러워지기 십상이죠. 그래서 모든 거룩한 곳은, 모든 종교의 성지 같은 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깊숙한 곳에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마찬가지로 성막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바깥을 향해서 경계를 설하라는 것은 이 성막의 신성함을,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백성들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극히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이 함부로 가면은 죽는 불상사가 벌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중간에서 중재도 하고 조율도 하고 하는 일종의 완충지대의 역할을 레위인들에 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는 지파였습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구절은 아론과 그
십계 후손들뿐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전체가, 그러니까 이중으로 경계를 서야 하는 임무를 맡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직접 드리고 제물을 직접 불태우면서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성막을 관리도 하고 기자재를 닦기도 하고 그 성막을 옮길 때 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들, 하나님과 백성 사이들을 이어주는 중간다리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인들의 경계 근무, 이 이중적인 경계 근무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거룩한 경계 근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제사장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임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따라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임무와 사명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레위인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려주는 완충지대, 중간다리, 곧 우리 모두가 함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경계 근무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일상과 또 예배와 이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뜻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해 거룩한 경계 근무의 역할,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옛날 레위인들 모두가 거룩한 임무, 거룩한 사명, 그 소임을 받아서 살아갔었습니다. 거룩한 경계 근무를 서면서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왕이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갔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오늘의 삶, 예배와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실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길입니다. 말씀 묵상의 은혜로 살아가는 2023년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연말이 되게 하옵소서. 동네샘의 성경 말씀 묵상하며 성경책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밑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동서원 3기 수료자들을 축복하시고 내년부터 시작될 동서원 4기, 5기, 6기 이후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대림의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믿음으로 준비하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 믿음이 연약하여 흔들린 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경험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가지 더, 오늘 귀국하는 우리 몽골아가 소자야 우리 아이를 축복하셔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쁨이 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나는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귀한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일상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예배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막 안과 밖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면서 하나님 지파들 모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 거룩한 사명, 그 거룩한 경계의 근무를 주신 것, 하나님 그것이 레위 지파의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